가나안을 진멸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목사 되기 훨씬 전에 아마 교회를 처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분이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였냐면 아니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공의의 하나님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도록 죽이셨느냐. 구약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진멸하시고 조금 불쌍한 사람들을 봐줘도 되는 거 아니냐. 뭐 물론 그 세상 가운데는 예를 들자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도 나쁜 사람도 있겠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그러나 평범한 아이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죽이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런 질문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던 뭐 제가 목사도 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들린 이야기여서 뭐 답을 할 이유는 없었지만 그런데 항상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질문들이 한번 질문이 들어오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굉장히 냉정하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신 건가?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진멸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탈출시켜가지고 탈출 애굽, 그래서 출애굽기 아닙니까? 애굽을 탈출시켜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건너서 거의 40여 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내가 끌고 가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데리고 나왔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목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끌고 왔던 모세는 너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너는 너의 역할이 다 했다. 그리고 요단강 이쪽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후계자에게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모세에게는 수많은 교육을 받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너 후계자를 세워라. 여호수아에게 이걸 시켜라. 계속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미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아, 불안해 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 우리는 따라만 오면 됐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저 많은 백성들을 끌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갑니까? 제가 정탐을 미리서 시켜보니까 이미 모세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탐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 정탐을 해서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곳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우리 이사 가려면 미리 집 가보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세상에 12명 중에서 10명이 결사반대 절대 불가, 가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의 후손이 사는 그런 땅입니다.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에 있는 과일들을 보면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인 것은 불명하지만은, 그러나 그곳은 이미 먹고 살기 좋은 곳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비싼 땅 좋은 뭐 이런 곳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다 그곳에는 이미 거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 평생 종살이, 1, 2년도 아니고 400년 종살이 하고, 그리고 노예로만 살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다 죽고 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뭔가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는 우리들이, 사람은 거의 200만 명이나 때가 엄청 많지만 이거는 그냥 메뚜기 떼처럼 힘도 못 써보는 그런 존재고,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저 가나안 땅은 정말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들의 자손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못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볼 수 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두 사람만 지금 남기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가기가 만만치 않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 것도 겨우 갈까 말까 한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가. 그리고 가서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니까 다 죽이라라는 거. 진멸하라고 하라는 거는 그냥 조금이 아니라 하우링이 울려서 조금만 내려야 되겠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멸하라는 게 진멸 아닙니까? 너무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부터 지난주에 제가 풀었을 때, 자,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올 수 있느냐? 강하고 담대함. 야,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아들이 뭐 어디 뭐 수학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거나 할 때 강하고 담대라고 하면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가 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 우리 그 한변 뭐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귀신 잡는 해병처럼 막 이게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훈련해가지고 인간적인 노력. 그런데 지금 가나안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면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야기의 배경은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연약한데, 만약에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재력가거나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가진 사람이면, 그러면 제가 아무리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디 가면은 목에 힘 팍팍 주고 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 아들 정도 된다면 야가 아무리 공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생겼어도 어디 가면은 큰 소리 팍팍 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이곳에 보내기로 해서 너희는 순종하며 가는 거야. 너희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차지해 놓은 땅에 너희는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가 차지해 놓은 땅에 들어가는데 두려워할 게 뭐냐? 너희가 가서 그 땅을 개척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모세에게 주신 땅, 오래전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너희는 차지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어떤 교회를 만약에 꿈꾸는 베들교회 여기 설립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주변에 보면 교회도 많이 있고 그럴 때 요새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는 데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건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교회를 개척하는 건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라는 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이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는 건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여 잘 할 사람이면 충분하니 너 내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만 물어보지, 어떻게 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얼마나 큰 교회, 10년 후에는 어떤 교회 이렇게 세울래? 이런 비전을 안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지 저의 비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다 예비해 놓았으니까 너 이걸 순종할래 말래 이것만 물어보신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거 엄청 쉬운 거네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는 말만 잘 들으면 되잖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보니까 아버지 말을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아버지 말만 잘 들어본 사람은 그분이 육신의 아버지든 하나님 아버지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만드신 목사님이 어느 날 외국에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 외국에서 이렇게 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한 달 동안이나 그 공항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파업과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행기 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그 공항 근처 호텔에서 한 달을 머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무섭고 두려운 거 둘째 치고 언제 돌아갈 기약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그분이 굉장히 막 바쁜 분이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부흥 강사를 초청을 받아가지고 뭔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인데 처음에는 열흘 있다가 보름 있다가 이거 안 되겠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그러니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나 보자. 성경책밖에 없고 또 다른 책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읽기다가 그냥 그래 이때 아니면 언제 성경 읽겠냐. 하나님하고 내가 친밀해지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고 있었는데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본문을 봤냐. 이사야 54장 2절에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자요. 너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성전의 장막터를 넓히고 너의 처소의 휘장, 이 장막을 덮는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너의 줄을 성전의 휘장을 묶는 그 줄을 길게 하고 그 말뚝들을 견고히 하라. 이 말씀을 평소에도 많이 보던 본문인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엄청 자기에게 뜨겁게 확 다가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지?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게 펴라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른 가서 성전을 지금보다 훨씬 더 키울 준비를 해라. 하나님 지금도 저희 교회에 굉장히 큰 교회인데 지금도 충분합니다. 아니야. 앞으로 지금보다 갑절의 이상으로 성도가 올 거니 그러니 뭘 하라? 너의 성전을 준비하라. 하나님 그것은 좋은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냥 해라.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사람의 생각과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앞으로 너의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 거니까 오면은 뭐예요? 비가 와도 우리가 물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그 비를 담는 것처럼 또 어떤 여인에게 기름병을 준비하라고 해야 그 기름병이 있어야 기름이 부어졌을 때 그 기름을 담아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면서 어찌하여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빨리 가서 해라. 그래서 이분이 가서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복귀해가지고 이렇게 당회에서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밖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생이 있었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성전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비춰질까봐 말이 참 두렵다고. 그래서 바로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겨우 이 성전도 빚을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보다 더 훨씬 더 두세 배 큰 거를 하려면 땅을 준비해야 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많은 장로님 중에서 한두 분은 저는 당신이 그렇게 욕심이 많은 목사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떠나셨어. 예. 그 정도로 이렇게 그분이 말하는 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욕심이라면 그래 내가 너무 욕심이 강한가 이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때에 더 큰 성전을 준비해야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올 때 그것을 담아낼 수 있으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떠나간 장로님들도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봐보세요. 오늘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너 가나안 땅을 건너서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해야 돼. 다 진멸하라. 지금 이 사람은 거기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하는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다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지금 사실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서 앞으로 쭉 보게 될 텐데, 우리는 뭘 연습을 해야 되냐면, 뭘 훈련해야 되냐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자요,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지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 우리가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말이 막 눈에 들어와요. 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도 들어오지만은 뭐 너의 지경을 넓혀라 이런 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말이 들어와요. 그럼 그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사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러면 그 말씀이 딱 내 눈에 꽂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너의 지경을 넓혀라. 네가 뭐 이렇게 만약에 그런 말씀이 나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어느 날 성경을 딱 읽거나 오늘 이 설교를 하러 나왔는데 그 말씀이 딱 나와. 그러면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속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로고스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것과 같은 말씀. 그런데 로고스가 있고 뭐가 있냐면 레마라는 게 있어요. 레마.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눈으로 읽는 거잖아요. 물론 영으로 쓰여지신 말씀이니까 영으로 내가 해석을 하지만 이 말씀은 눈으로 읽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약에 11절에 12절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땅을 나에게 주시리라. 내가 만약에 땅을 살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딱 보니까 아이고 이 땅 나에게 주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 이것을 이번 우리가 여호수아를 하면서 우리가 이걸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은 로고스를 본 겁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나에게도 줬고 여러분에게도 줬고 다 줬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을 그냥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지금 땅을 살까 말까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확 와닿는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이 말씀을 딱 취합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많은 성경 본문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3절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해가지고 땅을 확 사. 그래 나중에 보니까 땅값이 폭락해 가지고 주님 그때 왜 내가 잘못 들었나요? 이것은 로고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눈으로 읽는 이 말씀이 아니라 심령에 하는 말씀이 레마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기 전에, 받고 나서도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나에게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잘못 들었겠죠. 제가 그렇게 지금 여유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성전을 건축하라. 즉 뭐냐면 레마의 말씀은 머리로 들리는 말이 아니라 내 심령을 울리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면 어떤 말이냐? 내 심령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이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땅 말고 이 땅이 좋아 보이는데 저 땅을 사면 안 될까요? 저 땅이 지금 뭐 큰 도로에다 가깝고 여기가 나중에 보면은 크게 재개발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레마로 듣는 연습을 하게 되면 점차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주변의 생각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생각들이 다 없어진다는. 인간은 굉장히 혼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때 늘 이렇게 하는 방법 저렇게 하는 방법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가지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타협하는 말씀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사야 될 땅이 이 땅이면 너는 그 땅을 사라라는 쪽으로 계속 마음이 모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이렇게 성경 한 줄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려면 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제가 욕심에서, 내 탐심에서 내가 붙잡고 싶어서 받은 나의 말인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증거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어가지고 확 했다면 그것은 나의 탐심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이것이 나의 탐심에서 내가 받은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려고 저에게 하신 말씀인지 저에게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그건 어때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차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과 안식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는 안식이 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는 평안이 온다라는 거. 자, 오늘 이제 제가 이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지금 본문의 이야기와 같이 지금 말씀을 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와 같이 그래, 나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랫동안 변치 않고 계속 주시는 말씀이니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대로 하겠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레마로 주신 말씀을 내가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면 저에게 증거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구름 한 조각이라도 떠오를 수 있도록. 큰 비가 내리려면 뭐합니까? 멀리서 먹구름 하나가 오잖아요. 큰 일이 이루어지려면 작은 사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만약에 제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내 욕심도 아니고 사탄이 주는 그런 탐심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면 이제 나에게 평안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첫 삽은 하나님이 떼야 된다는 거예요. 첫 삽은. 자요, 첫 삽은 하나님이 뜨도록.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다 했고 선포도 했고 근데 이제 돈이 없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또 걸렸겠죠. 바로 걸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참을 지났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자기에게, 목사님에게, 목사님 식사 한번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래요, 식사로 하러 갔는데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새 목사님 뭐 고민이나 뭐 어떤 뭐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제가 요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땅도 없고 돈도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이미 한다고 다 선포는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앞에서 식사하시던 분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그 일을 조금 돕겠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려고요? 그분은 이제 일반 다른 교회 장로님. 장로님이 어떻게 도우시게요? 제가 그 땅을 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본인이 하겠다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해라. 안 됩니다. 가서 잔말 말고 선포해라.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나가고 그냥 찬성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땅을 사줘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고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눈으로 보는 로고스는 누구나 다 보고 있어요. 이 정도의 믿음은 누구나. 그런데 내 마음에 레마로 오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모세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모세라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 모세가 있을 때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해서 주여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가서 전쟁할까요? 가서 전쟁해. 그러면 나가면 돼. 누구를 보낼까요? 여호수아를 보내. 여호수아를 왜 보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영이 충만한 사람이야. 여호수아가 쓰임 받았던 이유는 그 안에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안 보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들어서서 후계자로 세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 모세가 분명히
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의 아들들이나 조카나 누구를 시켜서 후계자를 세워도 되는데 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을까요? 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만 가면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에 말 그대로 자기가 왕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데 왜 전혀 다른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을까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모세가 세운 기준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안에는 영이 충만한 사람이야. 뭐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데려올 수 있는 나이가 120대인 그런 노인 장반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안 거예요. 힘의 근원이 어디다? 복의 근원이 어디다? 하나님인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있느냐?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긴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았을 때 죽은 모세를 붙잡은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뭘 그래 두려워하느냐?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다.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저 땅은 가나안 땅이 임시로 차지하고 있는 땅이지만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준 우리의 땅이다. 가서 차지해라. 그런데 너희는 그 땅을 진멸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주여 어떻게 다 진멸합니까? 우리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의 18장이에요. 레위기 18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레위기는 몇 장이겠습니까? 18장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8장 175쪽 174쪽에 레위기 18장 175쪽에 레위기 174쪽에 레위기 18장 자요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절대 가증한 풍속을 따르면 안 돼. 애굽의 풍속도 이렇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의 풍속도 이래. 그러면은 그 풍속이 어떠하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규명을 하나하나 주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들이 심한 일을 했는지 레위기 18장에 우리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꼭 지켜야 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하나님이야. 너 내가 말한 것을 꼭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게 되고 그렇지 않고 내 말을 순종하면 살 것이야. 6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친상간하지 말라.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들은 거인입니다. 먹고 살기 평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6절부터 본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요점을 말하면 자기의 살부치 근친과 상관하지 마라.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 이거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하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너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낯선 이야기지만 지금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은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자녀를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의 제물로 옛날에는 인신 제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지금도 자녀를 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인신 제물로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가나안의 악한 풍습을 따라하면 안 돼. 절대로 하면 안 돼. 또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지금 얼마나 동성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청 앞에서 동성애 타도 그 관련된 차별금지법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얼마나 동성애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그렇지만은 미국 이런 데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된 지가 그런 주가 많다라는. 근데 이것이 지금 언제 가나안에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말을 못해 하도 우리가 그래가지고 너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한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다.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세상에 하다못해 이제 짐승과 교합하는 이런 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가증한 곳.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다라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죄악이 가득하니, 사람이 죄악이 가득하니, 사람이 죄악이 가득하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들어가가지고 이 짓을 하도록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가 돼. 그러면 하나님 진짜 얼마나 이게 얼마나 더 이게 어떤 게 더 힘든 일이냐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거기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지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민을 갑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요. 그러면 미국의 문화에 맞춰 살지, 나는 동양의 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아직도 뭐 유교 이렇게 살겠습니까? 안 그런다라는 거. 물론 이민 1세대는 그럴 수 있지만 2세대 3세대 가면 거기에 있는 학교 다니고 거기 있는 친구들 다니니까 당연히 그 문화에 통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돌아와서 보면 속 사람은 완전히 외국인이야. 우리 지금 이민 2세대, 3세대, 4세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면은 반드시 외적으로 거인이고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너무나도 잘생긴 또 잘난 저 가나안 사람들을 동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가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슬림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그 지금 시대가 이단도 아니고, 이단도 물론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지만 무슬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슬림은 지금 얼마나 많은 외국인 이민 이주자들이 일하러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무슬림의 그 신앙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무역회사 하시던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저기 뭐 무슬림 지역에서 사우디 이런 데서 오거든요. 아무리 이 사람들한테는 큰 일이 있어도 하루에 5번 그쪽 메카를 향해서 하얀 그 수건 깔아놓고 절하는 거,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얘는 생기는 대로 낳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유산이나 그런 제왕절개 뭐 이런 예를 중절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조건 애들을 낳는 대로 애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전도가. 그리고 또 무슬림 나라의 대부분 특징은 뭐냐면 일부 다처제예요. 많은 부인을 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프랑스나 이런 나라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슬람 세대가 갔을 때 몇 명 안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리 잡고 번성을 어마어마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무슬림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와 같이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무슬림 모스크를 짓는다고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네 주민의 반대가 아니라 기독교 차원에서 그것은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무슬림이 들어온 나라와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가 얼마나 지금 치열한 전쟁과 죽임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끝이 안 나는 싸움이다라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진멸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는. 들어오고 나서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 본문을 잠깐 보면 그래서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 12지파 가운데 세 지파에게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봐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가서 뺏는 것도 아니고 이미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다 들었잖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가서 이 땅을 차지하면 이젠 더 이상 광야의 세월, 또 애굽에게 쫓기던 그런 세월, 또 종살이로 하던 세월 이제 안 해도 돼. 이제 너희에게 참된 안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다해 너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럼 너희는 그 말을 잘 기억하고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고,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라. 자, 봐보세요.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 동쪽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요단 동쪽을 먼저 점령을 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때 요단 동쪽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 땅을 처음에 점령했을 때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모세 어르신, 이 땅이
요단 동쪽 땅이 너무나 좋습니다. 가축을 키우기도 너무 좋고 푸른 초장 넓은 곳이니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 세 지파가 그렇게 욕심을 부린 거예요. 욕심을 부린 거지. 왜냐면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세 지파가 그래도 르우벤이 장자 아닙니까? 장자와 갓과 므낫세 이 지파들이 세 지파가 와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허락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너희는 이 요단 동쪽에 머물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약속 조건이 뭐였냐면 단 너희가 여기서 살되 싸울 일은, 가나안 땅에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러 갈 일은 너희도 꼭 같이 가서 싸워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잘 생각해 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나머지 9지파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리는 여기 살기 싫어서 여기 살고 싶겠어. 아무리 큰형이라고 아무리 르우벤 당신이 아무리 큰 형집하면 모범을 보여야지. 여기 좋은 땅에 살겠다고 하고 우리만 들어가서 죽으라고? 아니 우리는 여기서 살 건데 우리 형제들 다 너희가 모른 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서 싸울 때는 같이 싸우러 갈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 상황이에요. 너희 처자와 가축을 데리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싸우지도 못하는 처자를 데리고 갈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처자와 가축은 여기에 남겨놓고 너희의 남정네들, 힘센 자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싸우러 가는데 뭐 한다? 선봉대로 서라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화가 날 일이었는데 굉장히 전투를 지혜롭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봐보세요.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이 뒤에다가 새끼 업고 옆에다 송아지 끌고 전쟁을 하러 간다고 생각해보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이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보면은 므낫세나 이렇게 르우벤하고 내가 전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양반들이 욕심은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너희들은 여기에서 살아. 단 너희 남자들은 먼저 가서 싸우고 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싸우러 갈 때 보니까 이 선봉대가 식구들도 내버려 두고 이제는 전투복만 딱 입고 칼만 딱 차고 싸우러 가잖아요. 이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을 뚫고 들어갈 때 굉장히 먼저 싸움에 있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어떤 여건, 군사적인 전략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동원해가지고 이 세 지파의 욕심을 동원해가지고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욕심을.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아까 하나님의 말씀, 제가 로고스와 레마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어떤 일이 갑자기 막 욕심이 생기는 일이 있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소원이 생겨, 욕심이 생겨.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라면, 예전에는 전혀 그런 욕심이 없었어.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항상 5대양 6대주를 넘나들며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옛날부터 기도하셨어요. 대놓고 기도해. 대놓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전이.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은 외국에 있는 선교지나 그 현장에 있는 지금도 이번에 캄보디아 또 베트남 여기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보니까 한국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령의 불을 넣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선교를 하러 갈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한 20년 동안 거기에서 불교 지역에서 그 지역에 살다 보면 이 신앙이 다 이제 막 내가 하나님을 믿었나 할 정도로 피폐해진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거기에는 이미 가족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불을 다시 붙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부어주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지역에 가서 성령의 불을, 은혜의 불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라는 마음을 갑자기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그런 일이라면 맡겨주신다면 제가 비행기 타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라면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소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생길 때가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 욕심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욕심을. 잘 봐보세요. 내 안에 어떤 탐심이 있다 그러면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도록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들은 분명히 자기 욕심이 있었는데 그래 너희는 그럼 여기서 살아.
그 대신 전쟁에 나가서 선발대로 너희가 싸워야 돼. 그래가지고 므낫세와 gad과 루벤이 나가서 선발대로 싸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큰 폭풍과 같이 질주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먼저 가서 싸우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요단 동쪽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백성이 여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내마로 받아들여졌으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이 순종하는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6, 17, 18절은 뭐냐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고 아멘 순종하겠다라는 그 본문이다라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수많은 정탐꾼들이 갔다 왔을 때 사람들은 두 손 들었었어요. 저희 못 갑니다.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상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안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였지. 이제 그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지.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기도할 게 뭐예요?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모세가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걸로 족합니다. 당신이 뭐 키가 크든 작든 목소리가 크든 작든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영만 충만한 사람이면 우리는 이제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명령만 내리십시오.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땅에 기독교의 큰 흐름을 봐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60년, 70년, 80년대에 지금의 큰 교회를 하셨던 1세대들이 다 소천하고 계십니다. 다 끝나고 있어요. 다 돌아가지. 그분들이 뭐 대단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한국 교회를 전 세계 부흥을 일으키셨던 분들이 다 소천하고 있어요. 모세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계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국 교회의 그 흐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교회,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 저 교회는 돈이 엄청 많다니까. 막 기도원도 엄청 보고 선교센터 엄청 땅도 엄청 많아. 그런 거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코로나 한번 싹 지나고 나면 그런 육으로 강한 교회들은 싹 소멸됩니다. 물론 흔적은 남아있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 교회든 기도원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불이 있는 거다. 지금 여호와의 성령이 여호수아를 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린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뭐예요? 내 마음에 인간적인 감정과 또 거기까지는 좀 아까운 마음과 요거를 다 버리기에는 이 좋은 것을 우리도 갖다 쓰면 되는 걸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버리시라고 안 하네. 그래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는 뭐냐면 버리라고 한 걸 안 버려요. 죽이라고 한 걸 못 죽여. 아까워 죽겠대. 우리 안에 지금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참 아직도 제가 이렇게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또 말씀해 주세요. 그래, 너의 그 탐심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할 테니 뭘 하실 수도 있고. 자,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서
우리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순종하여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에 잘 순종하여 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